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2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받으시고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나누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서로가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도를 걸어가서 서로가 승자가 되는 역사가 이 나라 정치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 봉야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땅에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마음에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마음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군문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에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종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죠. 제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제가 농민들 선교하려고 예수농부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유튜브 이제 온라인 교회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가끔 또 종종 이렇게 이 저희 온라인 교회
유튜브 교회에 참석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보내주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꼭 제가 꼭 새기고 있거든요.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많이 접속하면은 또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 생각을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기도하면서 이 유튜브 교회 저희 예수농복계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참 이 유튜브 교회가 농민 선교를 위해서 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다사다난한 해였죠. 또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도 또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혼돈된 가운데 있죠. 물론 한편으로 정리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날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저에게는 뭐 우파 친구도 많고 좌파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 다 이렇게 있죠. 다양한 지방, 다양한 계층의 많은 교우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가족 간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늘 생각하는 것이 서로 물고 먹어보고 서로 찢기면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고 합력되고, 마음이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 모으는 일은 가능합니다. 협력하는 일은 가능하죠. 그래서 서로가 승자가 되는 길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겨야 되고 너도 이겨야 되지. 내가 이기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지면 그거 결코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같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한번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이제 마음치유 가족치유 제목인데 16번째 시간으로 육신의 아버지 마음과 하늘 아버지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면은 육신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늘 아버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먼저 떠오르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또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면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모상도,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갖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 만나면은 하늘 아버지 생각할 때도 좋은 하늘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두 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죠.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로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산에서 논에 넣을 풀을 베시다가 잘 익은 산딸기 한 줄을 메워서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산딸기가 많이 아주 탐스럽게 열렸는데 그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에게 늘 무섭고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시험을 봤을 때, 그 당시 중학교 시험이 있었는데 중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울 줄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울음이 많으신 분인데 주로 속으로 울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성장기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모, 우리 할아버지의 후처입니다. 후처의 곁을 떠나서 큰어머니, 할머니의 본처의 보호 아래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큰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저희 우리 아버님의 생모를 이렇게 함께 생활했죠. 얻어서. 그 당시 그게 통일된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생모 곁을 떠나서 큰어머니, 저희 아버지한테 큰어머니인데 저희 아이는 할머니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크면서 나름대로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또 저희에게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본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돌아보면 참 책임감 있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엄격하고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늘아버지 만날 때도 좀 이렇게 그런 분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둘째는 하늘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늘아버지입니다. 나의 지난 평생의 삶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위한 순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만나는 나의 인생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다니던 시골 교회 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 감격적인 말씀이 제 평생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느 날 나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왔고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교회 나간 지 몇 해 되었을 때 교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겉표지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안고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많은 양무리들이 풀을 뜯고 있었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양은 병들어 보였고 약하고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양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꼭 깨어나주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영건아 하고 저 이름을 불러주실 분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늘 아버지인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때에 그 상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아버지들이 소개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역할, 또 야곱도 아버지였죠. 사울왕도 아버지였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였고 많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중에서 한번 다윗왕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이때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 근원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가정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왕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 공주 다말을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을 다윗 왕이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암논의 요청을 받고 다말에게 그 오라비 암논을 위해 요리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다말은 암논의 간계에 의해서 겁탈당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 왕은 나중에 모든 것을 알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로만 그쳤지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압살롬은 강간을 당했던 다말의 오빠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들에게 나를 위해서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반한 아들을 끝까지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는 좋은 아버지의 상을 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결국 모압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죄악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 하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구원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셨다고 고백하죠.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다윗은 많은 실수와 허물도 많았습니다. 악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임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면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죠.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비의 집이 싫다고 떠나간 방탕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는 방탕한 아들에게 아무런 꾸지람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그 눈물을 씻어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부당한 환대에 노여워하는 큰아들을 설득하며 타이릅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보여줍니까? 그는 자녀들 개개인의 마음과 특성을 잘 헤아리면서 방탕한 아들로 인한 재물의 손해에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을 떠났지만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고한 큰 아들을
조용하게 설득하는 온유한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죠. 이에 맞아 아버지는 어떤 맛을 낼까요? 그는 단맛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전혀 신맛이 없는 단맛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단맛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늘 아버지만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면 그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음란과 탐욕과 사치와 방탕과 게으름만 넘쳤습니다. 이런 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단맛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진 사랑 때문에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겠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가장 귀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단맛을 주는 하늘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 인생의 실패,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함, 힘들고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놀라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회심해서 오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자비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렸죠. 그리고 망가지고 완전히 불행에 빠진 처절하게 실패한 그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랑을 실천했죠. 사랑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됐는데 제 두 아들이 아버지거든요. 때로는 얼마나 제가 부족한 아버지인가 그걸 종종 느낍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을 닮으려고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손자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그거 잘 쉽지가 않아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아마 우리 육신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 심지어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늘아버지의 본받는 사람이 되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못했다고 나에게 부족했다고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아버지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육신의 아버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변합니다.
물론 그분이 세상을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로 인한 단맛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모든 가족들, 부모나 자녀나 다 하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마음이 하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싶지만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가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모든 신맛이 없어지고 하늘 아버지의 단맛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에게 하늘 아버지의 단맛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육신의 아버지가 없죠. 다 하늘 아버지 마음을 본받고 싶지만 본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하늘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 그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일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또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랑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2025년엔 더욱더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돈하는데 우리가 이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리고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우리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